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 주시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부유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 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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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원히 춤추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네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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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네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하신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니 아멘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에 저물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맞아 저희들이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하사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을 위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군세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단대히 물리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를 앙모하는 자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뉴저지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이 곧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박힌 목같이 가슴에 새기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동력자들 위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린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은혜받게 하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회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상처가 더 크고 깊을 때가 있죠. 한국에서 살 때보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상처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상처론. 이론이 될 만큼 깊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풍성한 삶을 살아도 채울 수 없는 이민자만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들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문화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이 상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내지는 의식적으로 그 상실감과 이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깔려 있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 공허함과 또한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인 공동체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뭔가 보상받고 싶어서 찾은 한인 공동체의 대부분이 교회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뭔가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처를 치유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는데 PTSD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겪은 분들, 큰 사고나 심각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행동한 건데 갑자기 상대방이 발작적인 증세를 한다던가 과민 반응을 지나치게 보이면서 대응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상대의 깊은 상처를 우리가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피차 성도의 교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실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도 마시고 또 잘 보듬고 또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몇 번 자주 부르셨던 찬송 심형진 목사님이 쓰신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이 이 시편의 가사를 고백을 가지고 쓴 곡이에요.
그리고 황기변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하셨던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깊은 상처를 보듬어 다듬고 만지셔서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나은 것 같아서 손을 대려고 그러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대지도 않았는데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처가 여전히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치유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더 흐르게 되면 어느새 그 상처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완전하게 치유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깊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자들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환부를 보이잖아요. 그래야 낫죠? 나는 괜찮아요, 하나도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우리들의 그 어떤 아픔도, 상처도, 깊은 고통도 해결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상처를 내라는 거죠. 상흔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징표로서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자손 대대로 그것을 영원한 징표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팔려온 종조차도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고 사왔다면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하는 그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는 내 거야, 꼼짝 마라, 아주 그냥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일부러 몸에다 아예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은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벗겨버리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 조문에 의해서 몸에 행하는 것이라면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굳은 껍데기를 벗겨내시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성경이 거룩이라고 칭하는 바 하늘로부터 주어진 어떤 영적인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워진 상태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 기질이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기질은 어렵지가 않아요. 겸손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사랑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신명기의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 신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때 주셨던 그 명령을 이 자손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자손들에게 거듭해서 다시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전의 일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 행했던 잘못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때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라는 말씀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많은 것 같고 부담으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힘겨울 때가 있어요. 짐이 막 얹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요구할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막 해주고 싶으시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문제지 어떻게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니까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은 채도 안 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어요. 누구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 이 명령을 지키면, 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말치고 틀린 말 없죠?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그땐 그걸 잘 몰랐으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옛말과 어른들의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고 오히려 유익이 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손해는 우리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줄탁동시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줄은 뭐냐면 그 새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부리로 톡톡톡톡 치는 게 줄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어미새가 밖에서 그 계란을 깰 수 있도록 톡톡톡톡 쳐주는 게 탁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이거를 일부러 다 깨주면요, 그러면 부화한 새가 오래 살지 못한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껍질을 왜 못 깨시겠어요? 그냥 확 한 번에 깨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안에서도 깨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려면 여러분, 그만큼 내가 변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배움도 없고 영적으로 변화도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라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굳은 마음의 껍질을 벗기시겠다고 하시는데 귀뚱으로 듣지 않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렸던 백성들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백성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한 척 하시는 거 말고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요, 부러지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한 겸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보다 더 큰 겸비가, 겸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인정하십니까?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요, 아주 죽도록 고생한 건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외면합니다. 그 기억에서조차 아주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에, 다른 쪽은요,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린다고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혹시 영어 잘 하시죠? 근데 이게 미국에 산다고 영어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배우면서 부끄러웠던 기억들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뭐 영어를 배운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분막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대우의 부장쯤 되셨어요. 해외 담당이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셨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compromise라는 단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뭔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대답을 못했던 게 제 어린 마음에는 이게 상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타협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단어는 제가 평생에 안 잊어버려요. 왜? 한번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몰랐던 거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나는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그 똑같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상흔을 보면서 이 상흔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요,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부끄럽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손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은밀한 죄까지도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는 그런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끄럽고 모자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들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다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된 모습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이 변화의 경험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성찬을 하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도 기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너희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전에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대한민국일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민자가 외국인이 귀화해서 살기 어려운 나라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우리가 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가? 물론 이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을 때 인용하지 않겠어요. 근데 좋게 부르지 않아요. 상처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현실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산업이 운영될 수 없는, 경제 활동이 지금 안 될 정도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민족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산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대한민국은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이민자들과 나그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축복할 시간이 있는데,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가서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정작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는 직장 동료나 직원들이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민자의 상처를 아는 우리가 오히려 더 다른 민족들에게 너그러운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더 사랑합시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냥 사방에다 붙여놓고 살아요. 심지어 몸에다 붙여놓고 삽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에 보면 쉐마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냥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 당신 생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놔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또한 새겨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엔 아마 스마트폰에다 새겨놔야 할 것 같아요. 손에서 안 떠나잖아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트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갔던 그 인디언 호피족 선교를 제가 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곳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제 후배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인데,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보호구역인지 모르겠어요. 실은 쫓겨난 공동체입니다. 호피 트라이브는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문명과 이제 절교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모여 사는 아주 높은 지역에 사는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요, 별로 시설들이 없어요. 미국에 이런 땅이 있나 싶을 정도의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명이 없으니까 별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 잡을 것 같은, 정말로 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막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별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자기 카톡 대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Turn your scars into stars. 너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멋있잖아요. 뭐 찾아보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빛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새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광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그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냥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것이 굳어지고 또 치유되고 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 이거 수상한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 아픔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상흔이 남아있더라도 그 상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또 이 사순절 기간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치유받은 우리가 나그네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여전히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치유받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